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 한국 치킨이 맛있다라는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다 우리 치킨 먹어보고는 진짜 맛있다고 뿅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치킨의 특징을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죠? 겉바속촉. 뭔 말인지 아시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라는 뜻입니다. 치킨은 이래야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촉촉해도 안 되고요. 겉과 속이 다 바삭해도 그런 맛이 안 나옵니다. 치킨은 겉과 속이 달라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모두가 싫어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여서 나한테 너무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입에 혀처럼 구는데 뒤로는 말도 안 되는 뒷담화, 나를 짓밟으려 뒤에서 흉계를 꾸미는 그런 사람, 최악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치킨과 다르게 앞뒤가 똑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송 아시잖아요, 그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 땡땡 아시잖아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지. 겉과 속이 같으십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죠? 앞뒤가 똑같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너무 다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이끌던 종교인들 집단 단체이죠. 어느 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보통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해서 같이 밥 먹을 생각도 안 하는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했던지 아니면 기타 다른 안 좋은 의도로 그랬던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뜻의 초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식탁 자리에 초청받아 나오셨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손을 씻지도 않으시고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셔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먹기 전에 손 깨끗이 씻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굳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율법에서 파생된 전통 관습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도 관습법이고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밖에서 옮겨온 그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는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또 식사에 사용하는 잔이나 그릇, 접시들을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위생학적으로 부정하다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관습에서 시선에서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우리처럼 위생에 신경을 써서 손을 뽀독뽀독 깨끗이 씻고 세제를 사용해서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식의 차원으로 근엄하게 했던 행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에 철저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굳이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보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9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정말 깨끗하고요.
그들이 정말 말끔합니다. 신사입니다. 많이 배운 학자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의 바르고 정말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종교적 깔끔을 엄청 떨었어요. 뭐만 하면 손 씻고, 뭐만 하면 또 씻고, 손대는 것마다 씻고 닦고 그랬습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요,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사람들,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도 깨끗하냐? 이겁니다. 전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와 달리 돈을 많이 밝히고요, 욕심을 많이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벼룩이 간도 떼어먹는 그런 부정과 비리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그들의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속마음은요,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속은 전혀 아닌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겉만 중요시한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겉바 속촉과 비슷하게, 겉번 속꽝.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꽝이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겉번 속꽝은 아니시죠? 차마 못 물어보겠습니까? 겉번 속광을 세 글자로 또 바꾼다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요,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포크리테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히포크러시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포크리테스의 원래 뜻은요, 연극 배우입니다. 액터, 배우,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연극이 대유행이었고요, 연기자, 배우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히포크리테스가 이런 연극 배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좋은 뜻이죠. 연기자, 연극 배우를 말하는 단어가 나중에 안 좋은 단어로 바뀝니다. 연극 배우처럼 행동과 표정을 꾸며서 연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위선자, 이런 단어로 바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속은 전혀 아닌데 겉모양만 잘 꾸며서 아주 거룩한 종교인을 기가 막히게 연기하는 최고의 연기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진짜로 경건하고 거룩한 종교인인 줄 다 속았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며 꾸짖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가 42절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일단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박하와 운양은 좋은 향신료, 조미료로 쓰이는 그런 식물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든 채소까지 하나하나 다 세서 거기에 해당되는 11조를 계산해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향신료, 조미료까지 일일이 다 세서 거기에 해당되는 11조를 철저하게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11조는 그렇게 철저히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핵심은 저버렸다라는 점입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이겁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정하고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없고 형식주의, 공로주의, 업적주의만 가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 눈에 대단하게 보이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공갈빵 같아요. 공갈빵 아시죠? 요즘은 또 보온빵도 있습니다. 너릇너릇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 한 입 콱 베어물면 속이 텅 비어있는 공갈빵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겉은 노릇노릇 바삭바삭해 보이는데 속이 텅 비어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형식과 겉모양은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속에 있는 내용이 형식으로 잘 표현되어야 하고 형식이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것 형식과 겉모양만 취하고 저것 속 알맹이는 버렸습니다. 그러니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뿐 아니라 속 사람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꼭꼭 채워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겉과 속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겉과 속의 균형을 맞춥시다. 아멘. 또 바리새인들은요, 사람 앞에서 보이고 자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화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 나오는 회당의 높은 자리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름만 대면 껌뻑 죽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율법의 아버지처럼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마다 다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돌로 만든 의자를 딱 이렇게 지정석에 갖다 놓고 모세의 자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 실력자 유력자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 참으로 삼가고 조심해야 할 자리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앉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높이 앉아서 여러 말로 막 긴 말로 가르치는데 자기는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화 있을진저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시장이 어떤 데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데잖아요. 그런 자리, 그 장소에 저처럼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옷술을 길게 해서 빨리도 안 걸어요. 천천히 갑니다.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가야 인사를 많이 받고 높임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 랍비어 하는 것 너무 듣고 싶어 하는 소리 받고 싶은 대우였던 것입니다. 즉, 이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교만도 무지 높고 세속적 명예욕도 아주 높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교만, 세속적 명예가 우리를 망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영적 교만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헛된 명예,
추구하며 문안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다 겉번 속광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가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4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평토장한 무덤이 나오죠. 이와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자, 회칠한 무덤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여기가 무덤이다라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석회를 반죽을 해서 하얗게 칠해 놓은 그런 무덤을 말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이 우리의 봉분 있는 무덤과 달라서 얼핏 보면 무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인지 모르고 무덤에 접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 무덤이나 시체와 접촉을 하면 부정해졌다라고 해서 7일간 혼자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안식일 날 회당 예배에도 못 가고요, 주요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무덤인 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하얗게 칠해놓은 걸 무덤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뽀얗고 너무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습니다. 벌레들,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겉만 보고 이들을 가까이 했다가는 다 부정해지니 겉에 하얀 때깔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오늘 누가의 예수님은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뭘까요? 봉분을 올리지 않고 땅바닥에 그냥 평평하게 해놓은 그런 무덤이라서 눈에 띄지 않는 무덤,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무덤, 이런 뜻입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무심코 그 위를 밟고 지나가다가 부정하게 되기 딱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안식일 회당 예배도 못 가고요, 혼자 7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몇 날 며칠 먼 길을 걸어서 유월절, 초막절, 명절 예배 참석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길인데 밤에 노수 가다가 그런 무덤을 밟아보세요. 완전 똥 밟았네, 이겁니다. 똥 밟은 것보다 몇 배나 더한 부정함과 불쾌함 그리고 낭패감에 빠지게 되는 바리새인들이 딱 평토장한 무덤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무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속이 온통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더러운 무덤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다가 다 부정하게 되니 참으로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은 엉망인데 겉에만 하얗게 칠해놓은 회칠한 무덤으로 내가 거룩한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토장해서 표 안 내고 전혀 아닌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얗고 뽀얀 겉모양을 자랑해도 예수님은 우리 속사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평토장한 무덤이라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얗게 칠해놓고 평토장해놓고 아닌 척 위선자로 살아가는 우리 속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심각한 죄악들 다 드러내고 끄집어내고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의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너희가 너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또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흙으로 우리의 겉모양도 아름답게 빚어내셨고 그 속도 하나님의 숨결로 다 채워놓은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겉도 우리의 속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겉사람도 속사람도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겉사람은 다 번지르르 하시잖아요. 그러니 속사람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든 탐욕과 악독을 다 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 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겉모양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좋은 마음으로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로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고 속까지 거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추구할 사람은 겉번 속광이 아니라 겉개 속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사람,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겉거 속거. 뭘까요? 겉도 거룩하고 속도 거룩한 사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겉개 속개의 사람이 됩시다. 겉거 속거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우리 주영기의 성도님들은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한때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네, 어느 광고 문구였는데요. 무늬만 나무 아니에요? 네, 기억나시죠? 장판 광고였는데 히트를 쳤고요. 네, 이 광고를 패러디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무늬만 성도 아니에요? 정말 무늬만 성도이면 곤란합니다. 그런 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3번이나 화 있을진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확실하게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 완전히 청산하시고 겉도 속도 똑같이 거룩한 사람, 앞뒤가 똑같은 사람, 한결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절대 가벼이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양만 꾸미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완악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씻어내어 겉과 속이 똑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